찬송가 338장 함께 찬송합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송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 화목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이 교회의 핍박자였던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들어가자마자 아나니아로 인하여서 그 감겼던 눈이 떠지고요.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또 복음에 대해서 듣고 나누는 시간을 갖고 즉시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핍박자가 이 전도자가 되어 진 거죠. 그럴 때 유대인들이요, 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냥 그 자체로 미워했는데, 이 사울은요, 유명한 핍박자였는데, 교회를 반대하는 자였는데, 이런 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으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그 사울이 미웠겠습니까? 마치 오늘 이 시대로 보면 이슬람 교도의 어떤 수장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것과 이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사울의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달아서 피신시키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사울 혼자 도망쳤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제자들, 함께 믿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사울을 살리기 위해서 애썼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제 사울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화목하고 교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교회 공동체를 찬멸하고요. 그 믿는 자들과 원수였던 사울이 이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믿는 자들과 서로 화목하게 되어지고 서로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들 그 제자들이 의심했습니다. 저가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혹시 속임수가 아니냐? 믿는 자인 척해서 우리를 잡아 가두기 위함이 아니냐. 워낙 교회를 박해하고요. 이 핍박했던 것들이 극심했던 사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요. 그 사울의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화목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나오죠.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이 사울을 화목시키는 거죠. 중재시키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힘있게 복음을 증거했는가?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은요, 사울을 향해서 교제의 문을 열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요,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럴 때 제자들은요, 그 사울을요, 가이사랴로 피신시키고 이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내려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서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목의 모습인 거죠.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다면요, 서로 대적하고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수 있지만, 복음 안에 있으면 화목한 것이 맞습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워할 이유들도 충분하잖아요. 서로 원수가 되어질 그 이유들도 충분합니다. 왜 이유들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을 사랑할 이유는 없어요. 이유와 조건을 따지며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의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그저 내 이웃이 어떤 사람이건 그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와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경에서는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원수와도 화목해야죠. 원수도 사랑하고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 증거를 보여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친하고 이 사람은 미워하고 이 사람은 나의 동료이고 이 사람은 나의 원수이고 이것은요 세상이죠. 그렇죠? 세상에서 이런 모습들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죄인 되고 원수된 우리와 화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과 화목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유와 조건을 따지고 이러니까 화목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그냥 화목하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미운 짓 하고요, 원수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그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화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우리는 이유를 따지잖아요. 너무 미운 짓 많이 해요. 너무 못됐어요. 너무 죄를 많이 지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과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영적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저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과는 화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 사람과 함께 거할 수 없다. 함께 교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하는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악한 모습들, 또 그런 미운 모습들, 그런 죄된 모습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화목하기 위해서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런 모습이 되어야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은혜 받는 자인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인가? 우리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딱 보면 모든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 마음이 열려 있고 부드러워지면은요, 그 구원받은 자입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도 인사도 하지 않고요, 보기 싫어하고 교제하지 않고 교제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 물론 그 사람에게 원인과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냥 그 사람의 문제인 것이고요. 내가 그런 마음, 교제하지 않고 인사하지 않고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게 있다면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건 나의 구원의 문제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핍박자 사울을 받아들이고 교제하면서 함께 믿음 가운데 서 있던 그런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화목함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20절에 나오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라는 말씀입니다. 핍박자였지만 예수님을 믿고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자 즉시로,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뒤로 미루지 않고요. 즉시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즉시 순종한 거죠. 이것이 복음이고 참된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머뭇거리지 않는, 뒤로 미루지 않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 즉시로 그 원수를 사랑하고요. 물론 이제 이 즉시로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갑자기 의사가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그를 향해서 그 품었던 미운 마음을 지우는 것부터 우리가 즉시로 사랑하는 거죠. 흩어 구제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 즉시로 내 것을 내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런 삶을 만들어 내는 거죠. 결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다음에, 나중에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자꾸 미루는 것은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이 사탄은 우리 가운데, 야, 너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넘어가겠습니까? 사단의 유혹은 무엇이냐면, 아, 그래, 순종해.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아니잖아. 지금은 때가 아니잖아. 좀 나중에, 다음에. 계속해서 뒤로 미루는, 그렇게 뒤로 미루다 보면 결국 어때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어 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요. 돈을 갚는 사람들로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돈을 빌렸습니다. 작은 돈이건 큰 돈이건요, 정한 길에 내가 그 돈을 갚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돈 갚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 얼마 안 되니까 내가 다음에 줄게. 지금 형편이 안 되니까, 아, 이번에 안 되겠어. 다음에. 계속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루다 보면 결국 갚지 아니하는 거죠. 우리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다음에 내가 지금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지만 다음에는 지금은 헌신하지 못하지만 다음에는 지금은 나누지 못하지만 다음에는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내 삶이 좀 편안해지면 그때는 내가 헌신도 하고요 사랑도 하고 순종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자꾸 뒤로 미루잖아요. 결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합리화하는 거죠. 아, 내가 순종하지 않으려는 거 아닙니다. 마음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못해요. 내가 마음이 있으니까 괜찮잖아요. 마음이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금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아니하는가, 불순종하는가, 이것을 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속이시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내가 그 말씀 가운데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 행함이 없이요 자꾸 뒤를 미루고 나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으로 나를 속이고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시고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으면 즉시로 사울처럼 순종하고요.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화목의 사랑에 이유가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내 이웃이라고 하면 무조건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자꾸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오늘 맑은 날씨가 되어진다고 하는데 자꾸 일기가 이제 이 변화되어지다 그 이제 감기나 호흡기질환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속히 회복되어 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어르신들과 아이들 이 가을 또 이어지는 겨울 좀 힘든 계절인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군인 청년들 위해서 늘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 속히 회복되어지고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어려움 있는 분들 가운데 체험의 역사가 있도록 삶의 문제들 또 관계의 문제들, 또 마음의 상처 입은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그런 위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대형교회가 온전히 믿음 가운데 부흥할 수 있도록 또 선계주교의 부흥과 작은 교회들의 부흥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